어린아이들이 겪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를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세상의 전부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원래 아이와 엄마는 하나였습니다. 모태에서 10달이나 한 몸으로 지냈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를 또 다른 나로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눈앞에서 엄마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지러지게 웁니다. 이는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와 분리되는, 내 근원에서 박탈되는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모두 분리불안을 안고 삽니다. 많은 이들이 회사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회사의 영광과 내 영광을 동일시하고 충성합니다. 그렇게 주말, 저녁 다 반납하고 성과를 이뤄낸 것이 우리의 지난 날이지요. 그러나 퇴직의 순간, 회사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마치 썰물이 다 빠져나간 갯벌처럼 내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살아가는 공동체와 분리될 때 불안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는 능력과 자아를 일치시키며 삽니다.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다른 사람은 못해. 그래서 나 없이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시대가 가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 후배들이 나타나서 내 자리를 위협합니다. 특히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창의성마저 위협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고유한 존재인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리는 능력으로부터 분리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건강, 관계, 명예, 권력, 나를 둘러싼 모든 조건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공포,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히 당신만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여호수아도 딱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스승이자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친 광야를 함께 걸었던, 험한 시간을 함께 울었던 영적인 동반자 없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9절 보시면 놀라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본래의 뜻이 산산조각나다,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죽음 이후로 그의 마음은 조각조각 나뉘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모세의 부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면한 불안을 정복하고 약속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럼에도 주 앞에서 다시금 멋지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만이 문제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는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평안, 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약속한 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적인 부모와 분리되었다면, 정든 공동체와 관계에서 분리되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비전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일례로 요즘 각광받는 회사 중에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업의 솔루션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쟁터의 분쟁, 전략 조정까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전년 대비 70%, 매출의 137%가 증가한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메커니즘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이거 한번 써볼래? 저거 써볼래? 이거 새로 나왔는데 정말 좋아. 솔루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팔고 있을 때 이 회사는 질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뭔데?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뭐야? 너희들이 도달하고 싶은 게 뭔데? 우리가 도와줄게. 목적에서 접근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책을 읽는데 마치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사명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 때에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주시거나 건강보조제를 조금 주시거나 인간관계를 조금 개선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풀리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뚝딱이는 요술방망이에 불과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 아닙니다. 내 겉모양만 고치는 그런 수선이 아닙니다. 내 근본을 고치는 영적인 혁명,
존재의 혁명을 원하십니다. 내가 복음 안에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고 계시더라. 그분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바라고 계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허튼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대면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셨다. 친구처럼 모세와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8절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는 숨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는 거룩한 칭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세처럼 대우할 거야. 내가 너를 친구처럼 대우할 거야. 너와 친밀히 대화할 거야. 너는 내 친구가 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내 삶에 이 외롭고 고단한 인생살이에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참 친구 되신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신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성도에게 있어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오는 영적인 빈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변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데. 자,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요 여호수아에서만 총 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이 여기 1장에 나오죠.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강함은 내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내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체력적으로 강인해지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함은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는 단단히 붙잡다, 결속하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강함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에 힘을 주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속의 도전이 있더라도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은 철저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약속하신 바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 말 합니다. 부흥하려면 어떤 목사님이 있어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입니다. 왜냐? 이 부흥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풀이하면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입니다. 바이브, 숨을 쉬다라는 겁니다. 다시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생명의 호흡을 누리는 것, 다시 생명을 향유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어떤 목사님을 모셔온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복사한다고 해서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공식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감당해야 할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신 전통 위에서 바르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요, 밤낮으로 모여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그저 누구 흉내내지 마세요. 모방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의 전쟁은요 모두 독특한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가 그랬고 요단강이 그랬으며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거인을 쓰러뜨릴 때에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당대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다윗은 그 대신에 물맷돌로 승리했습니다. 누군가를 흉내내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더라,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다더라 흔들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의 첫 투자자 팔란티아의 회장인 피터 틸은 말합니다. 이미 성공한 것을 복제하지 마라.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위대한 기업은 독점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니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미래는 운명이나 예언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2026년 주님과 함께 독점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이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공식이다 확신하셔서 분명한 사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결단하라입니다. 오늘을 결단하라.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 다음과 같이 하지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을 받자마자 여호수아는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이르되, 여러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이해가 없었다면 가나안 정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백성이 뭐 한 거죠? 순종한 겁니다. 백성이 순종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을 배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들은 배운 거예요. 순종을 배운 겁니다. 아, 순종할 때에 이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의 신앙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첩경을 내시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영적인 척, 신령한 척 하면서 산신령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인 신비만 따라가지 마세요. 우주의 진짜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신비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하게 될 때에, 오늘 내가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울부짖을 때에,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베풀게 될 때,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한 바를 이루는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루를 잘 살면 일주일을 잘 살고, 일주일을 잘 살면 한 달을 잘 삽니다. 한 달을 잘 살면 1년을 잘 삽니다. 그 1년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약속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제가 5살 때, 5살이면 유치원 다니지 않습니까? 생애 첫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유치원생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그래서 저 결승선에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땅 소리가 들립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결승전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저 오른쪽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기억해 보니까 불안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첫 달리기여서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해서 목적지를 상실해 버리고 엄한 곳으로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세워졌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뛰어가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요, 불안이 엄습하며, 지체하면요, 불안해하고요, 불안해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여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는 터널도 지나고 덜컹거리는 선로도 지납니다. 아찔한 다리 위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안심합니다. 왜 안심할까요?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도 가장 완벽하게 오늘을 사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금은 보화가 널려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오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해라. 모두 오늘에 집중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기 8절에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는 단순히 눈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중이 연불 외우듯이 그냥 그런 의미 없는 소리를 되뇌이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 맹수의 소리가 여기 묵상하다 하가입니다. 오늘을 잡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잡아먹을 것인가, 주어진 시간을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지배받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현실의 불안이 나를 삼키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으르렁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박차고 일어나서 순종을 통해 새로운 역사 창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직함이나 세상의 기술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배인 줄 믿습니다. 나만의 승리 공식을 세우시고 비밀스러운 이야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써내려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친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한낮의 저희와 한밤의 추위가 있더라도 인생에 후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잡고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불안의 종류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